네, 역시 오늘도 가이드 명상 하겠습니다. 자, 허리를 펴시고 어깨 힘은 빼시고, 네. 눈을 감으시고 끝도 갓도 없는 허공을 관상하십시오. 그 허공에 아주 맑은 물이 충만하여 황금색으로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그 황금색으로 빛나는 맑은 물에서 거품이 일어납니다. 흰색 거품이 일어나요. 만물을 이룹니다. 그 만물이 황금색 빛으로 변화하여 내 정수 위로 모여듭니다. 그 모든 만물의 공덕과 지혜가 제 정수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엄지손가락만하게 아미타 부처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 아미타 부처님께서 정수리에서 척추 앞으로서 서서히 내려옵니다. 이 황금색 아미타 부처님은 아주 찬란하게 빛이 뿜으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슴에서 멈춥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은 무지개 빛으로 화하여 변화하여 온몸 구석구석을 채웁니다. 이 빛은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는 빛이라 여러분의 몸을 정화시켜 줍니다. 이 무지개 빛이 다시 가슴으로 모여듭니다. 무지개 빛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흰색으로 바뀝니다. 이 흰 빛이 이제 내 가슴을 통하여 우주로 쏴야집니다. 이 빛을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한테 쏘여줍니다. 그분이 행복하기를, 그분이 고통이 없기를. 거둡니다. 이 빛을 이제 편안하고 자기가 친한 친구들, 그리고 좋아하는 분들한테 쏘여줍니다. 그분들이 행복하기를, 그분들이 고통이 없기를. 거둡니다. 이제는 이 빛을 단단한 사람들한테 쏘여줍니다. 그분들이 행복하기를, 그분들이 고통이 없기를. 거둡니다. 이 빛을 이제는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쏘아줍니다. 그분들이 행복하기를, 그분들이 고통이 없기를. 이 빛을 통해 그분들은 정화가 됩니다. 빛을 다시 거둡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 빛을 쪼여줍니다. 그분이 행복하기를, 그분이 고통이 없기를. 이 빛을 통하여 그분은 행복해집니다. 그 빛을 다시 가슴으로 거둡니다. 마지막으로 담담한 사람을 향해서 이 빛을 쪼여줍니다. 그분들이 행복하기를, 그분들이 고통이 없기를. 다시 거둡니다. 모든 복덕과 지혜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네,
저번 시간에는 짱기경 하면서 진리가 어떻게 도달하고 진리를 어떻게 저희가 수호해야 되는지를 다 배웠었죠. 네. 여러분들 저희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부처님께 이런 말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강조했었고 또한 스승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행이라든가 어떤 무언가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부처님께 의지하셔야 되고 또한 스승의 가르침에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에 의지하기 위해서는 경전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경전을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히 니까야 같은 경우는 많이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67조 논쟁의 뿌리를 할 차례인데 이거는 제가 한번 다뤘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스님들께서 이제 그 당시 자이나교도의 니간타다타부타 마하비라라는 분께서 이제 입적하시니까 그 자이나교도에서 굉장히 큰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자이나교도가 큰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던 것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교리적 해석에 대해서 서로 존중해 주면서 하면 싸우지 않는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굳이 읽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다 합니다. 그 다음에 269쪽에 있는 사랑, 존경, 화합으로 이끄는 자질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로운 말을 하면 되고 자유롭게 그리고 생각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70쪽부터 계속해서 고진멸도 4가지 거룩한 진리입니다. 요새는 4가지 성자들의 진리라고 번역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말이죠.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성스러운 이유는 뭐겠습니까? 성자들이 말하기 때문에 성스러운 거죠. 일반인들이 말한다고 해서 성스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거룩한 진리는 고진멸도죠. 고진멸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고진멸도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고진멸도에서 고통은 뭡니까? 생로병사. 생로병사는 다 피할 수가 없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4가지가 구부듣고 원하는 바를 구하지 못한다. 그리고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은 언젠간 해야 된다. 그리고 원증회고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야 된다. 그리고 오음 선고. 이 모든 7가지 정리하는 의미에서 오은 이 자체, 내 몸과 마음 자체가 이 고통을 유발한다. 이런 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할 때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우리가 그 자성청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불성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인데, 그걸 여러분들과 제가 아직 간간히 나오긴 합니다만, 완전히 100% 알아차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고통의 근원이라고 마음은 망심,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건 고통 유발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맥상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284쪽까지 쭉 넘어가세요. 이제 이것은 고진멸도는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고진멸도 사성제의 제일 중요한 것은 고통이라는 것과 그리고 팔정도입니다. 그죠? 팔정도라는 것이겠죠. 고진멸도에서 고는 고통이고, 그리고 집은 고통의 원인이고, 멸은 그 수행의 결과죠. 수행의 결과고, 그리고 도는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팔정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 외에는 그리고 5가지 장애의 원인과 버림인데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제 수행을 하고 어떻게 그 대상을 버리는가인데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 반복이 되면은 조금 지루하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제가 좀 넘어가고 그런 다음에 자, 293쪽 오늘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비구들이 청정한 독신 생활의 의미라고 하는 289쪽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자분들한테는 이것이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만 여러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음심을 꼭 항복받아야 됩니다. 남녀 이성 욕을 항복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청정한 독신 생활 저희 스님들이 하시죠. 예. 왜냐하면 이제 독신 생활 하지 않는 경우도 깨달음을 얻긴 합니다. 이게 다른 어떤
비구 스님 중에서 이제 결혼하시는 어떤 스님께서도 이게 딱 자신 다 낳고 이제 수행하시다 보니까 견성해서 어떤 큰 스님에게 인가받은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끝까지 가긴 쉽지 않다. 그래서 능원경이나 뭐 선가기감인가요? 그런 데서는 음욕이 있으면, 음욕을 있는 상태에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증사작반이라고 했었습니다. 저번에 계행을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증사작반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완전히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음욕을 제거해야 된다.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몸의 즐거움도 될 수 있고 어떤 명예욕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욕망인데 그것을 항복받지 않으면 욕계를 벗어나기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음욕을 항복받은 내용을 말씀하신 것인데, 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정한 도시생활 의미. 그러니까 의미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부처님이 이것을 자기가 항복받았는지 내용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자를 이제 원래 이제 저희 동북아 불교, 특히 한국 불교에서는 신도들이 절에서 자주 생활도 하시고 그러는데, 원래 한 지붕 아래서는 남자 여자가 특히 비구 스님과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잠을 잘 때도. 그리고 이렇게 신도님들, 특히 여자 신도님들 얘기할 때는 문을 다 열어놔야 됩니다. 꼭 오픈해야 돼요. 뭐 이렇게 닫아놓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계행상, 계율상 원래 그래요. 그래서 태국이나 미얀마 같은 데 가면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님들이 이제 비구 스님들이 대부분이 비구 스님들인데, 거주한 절에 가면은 여자는 출입금지 써 있죠.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줄 때도 이렇게 여러분들 뭐 특히 보살님들, 신도님들 같은 경우는 여자 신도님들을 보살이라고 하죠. 보살님들께서 비구 스님한테 물건을 줄 때는 이렇게 직접 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앞에 두면은 그 스님이 집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요. 원래는. 네, 그게 한국 사람들 성격 급한데 그게 되겠습니까? 이게 뭐 주고 받고 빨리 해야지, 그요. 네. 다만 스님들이 대신에 훨씬 더 정신 차리고 수행을 해야 돼요. 순간순간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열반에 드시기 전에 아나다 존자님께서 그러시죠. 여자의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여자랑 대화를 하지 마라. 그럼 대화를 해야 될 땐 뭐, 그래서 여자랑 대화하지 말고 눈도 마주치지 말고 아예 만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자랑 만나지 마라. 여자랑 만나야 될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마주치지 마라. 눈을 마주쳐야 될 땐 어떻게 합니까? 대화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여자랑 멀리 하라고 하셨는데, 부처님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비구 스님도 수행 때문에 그래요. 비구 스님도 수행 때문에. 이게 여자분들이랑 이제 접점이 생기면 수행할 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굉장히 철저하게 그 음욕에 대해서 또 밝혀 놓으셨습니다. 뭐, 이렇게 스님들도 수행하다 보면 여자가 생각날, 이제 뭐 예전에 출가하기 전에 어떤 여인 있잖아요. 연인 같은 거 생각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밝혀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응시하지 마라. 그리고 여자들이랑 뭐 차 마시고 놀지 마라. 이런 거 다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게 음욕의 미세한 음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여기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부처님께서 이제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백성원 선생님 수행법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그때 백성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수행할 때 모든 걸 부처님께 바쳐라. 미세한 그런 것까지 다 바쳐라 하는데, 그 미세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런 걸 알아차리지 않으면 그 미세한 게 어느 순간 증장이 돼요. 마치 아주 조그마한 불씨가 숲을 태울 수 있듯이 아주 미세한 것까지 자세히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그런 음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한번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마지막에 어떤 말씀 하시냐면, 내가 어떠한 여인에 대한 그리움이라든가 그런 음욕이 남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열반을 성취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아무래도 종교성은 여자분들이 강하신데, 여러분들 특히 이제 불자님들께서는 그런 거 명심하셔가지고 스님들 오셔가지고 막 한번 스님들 손 한번 잡아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절대 안 됩니다. 네. 네. 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예. 네. 이제 전 노보사님들 손 한번 이제 힘드시니까 잡아주긴 하는데, 그것도 원래 원칙은 안 된다. 네. 왜냐하면 노보사님들이 그 계단 올라갈 때 힘드시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이 행자 때 잡아드리겠는데, 그런 것도 원래 원칙상 안 돼요. 그리고 뭐 너무
스님 훌륭하시다고 손 한번 잡으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큰 스님, 청하 큰 스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어떤 노보사님께서 너무 거룩하시니까, 그래서 한번 잡아보려고, 스님 손 한번 잡아주세요 하시는데, 큰 스님께 딱 그때는 아주 냉정한 게 아닙니다. 그 계율에 따라서 청정비구는 여자 몸에 손에 대지 않습니다 하셨어요.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불자들 초심자 때 그런 교육을 좀 잘 시켜야 돼요. 그게, 좀 딱딱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수행 때문에 그래요. 수행 때문에. 수행을 넘어서면은, 보살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자유롭습니다. 원효 스님이, 보살행을 할 때는 좀 자유롭게 하시잖아요. 왜냐면 자기 안에 모든 욕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대학생 행동을 어린애가 쫓아하면 안 되죠. 그죠? 어린아이가 대학생분들이 노는 거 좋아가지고 어때요? 뭐 클럽 같은 데 쫓아간다. 말이 안 되죠. 네, 그런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아니 클럽은 좀 비유가 안 좋다 싶으면 뭐 대학생들이 학회에 가는데 어린애도 한번 가본다. 말이 안 되죠.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 그분의 뜻과 행동을 보지 않고 행동만 보면 안 됩니다. 아시죠? 특히 보살행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살행 하시는 분들은 인과를 봐요. 인과를 본다는 뜻은 내가 그 행동했을 때 어떤 여파가 있을지 아는 것입니다. 그죠? 원효 스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불교가 귀족 불교였죠. 신라 때. 그때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법당에 특히 모든 예전엔 그랬어요. 뭐 신분제 사회는 피라미드 구조죠. 상위 20%나 10%에서 80%가 이제 농사를 짓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 상위 20%만이 법당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법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부처님을 밖에서 챙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분들한테 제일 유행했던 신앙이 뭐겠어요? 정토 신앙이에요. 내가 너무 지금 힘드니까. 뭐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60번 농사지면 몸 바꾸는 거죠. 말이 60번이지 한 40번 지면 바꿨습니다. 한 40살이 되면 죽었으니까. 네. 그리고 농사가 언제나 풍요로운 것도 아니에요. 작년처럼 비가 많이 온다. 100% 흉년입니다. 흉년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이 물이 강이라는 곳이 뭐 꾸준히 흐르는 게 아니라 뭐 장마철이나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막 물이 범람하죠. 그래서 농사 짓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강 주변이 농사 지으면 풍년이 될 확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강 주변이 물에 잠기기 가장 좋은 곳도 한국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농사 짓기 힘든데 어쨌든 역사적으로 봐도 특히 이 한강 이남 지방 있잖아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쪽은 역사적으로 봐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먹을 게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데 왜 많은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뭐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20%만 이한 종교가 되면 안 되겠죠. 원효 스님께서 그걸 타파하고자 자기가 무예행을 한 것입니다. 그때는 원효 스님께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파격적이죠. 파격적이시라 본인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본인이 표준이 되면 안 되는 거 아셨기 때문에 승복을 벗고 하셨어요. 승복을 벗고 스님으로서 본인이 표준이 되면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보지 않고 행동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원효 스님도 이랬어 해버리면은 모든 것이 합리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스님으로서 그게 잘못돼요. 남한테 피해가 될 수 있을까봐 옷을 벗고 하셨다. 그래서 함부로 보살 행을 하시는 것을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행동함에 있어서 인가를 보실 수 있어야 파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가를 못 보는데 파격적인 행동을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과보를 받을 수가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93쪽 넘어가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것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금구성원 부처님의 성스러운 말씀은 하나로 허투루 빠질 게 없다. 다만 지금까지 반복적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무상에 대한 선인의 가르침 이것도 반복인데 그래도 무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렇지 않습니까?
금강경 마지막에 32품에 보면은 저희가 일체 유의법 염홍환포형 여러 영려정 응장열시간이라고 나옵니다. 일체 모든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법이에요. 우리가 흔히 보는 법. 염홍, 꿈과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원래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부처님도 말씀하셨고, 인도 문화에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293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옛날에 아라까라라는 교단의 지도자인 스승이 살았는데 그는 감각적 쾌락에서 벗어난 사람이었다. 그는 수백 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인생은 짧다. 오 브라흐민들이여, 우리의 삶은 제한되어 있고 보잘것없고 괴로움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진리를 깨달아라. 선을 행하라. 청정한 삶을 살아라. 태어난 것들에게 불멸이란 없다. 마치 풀잎 끝에 이슬방울이 해가 뜨면 재빨리 말라버려 잠시도 가지 않듯이 우리의 삶도 또한 이슬방울 같다. 마치 큰 빗방울이 물에 떨어져 물거품이 생겼다가 순식간에 사라져 잠시도 가지 않듯이 우리의 삶도 또한 물거품 같다. 마치 물 위에 막대기로 그은 선이 긋자마자 사라져 잠시도 가지 않듯이 우리의 삶도 또한 물 위에 그린 선과 같다. 마치 산의 계곡물이 재빨리 흘러 모든 것을 휩쓸어가며 잠시도 순간도 1초도 머물지 않고 돌진하며 소용돌이를 치며 흐르듯이 우리의 삶도 또한 삶의 계곡물과 같다. 이와 같이 사람의 삶은 이슬과 같고 물거품 같고 물 위에 그은 선과 같고 산의 계곡물과 같다. 인생은 짧고 제한되어 있고 보잘것없고 괴로움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진리를 깨달아라. 선을 행하라. 청정한 삶을 살아라. 태어난 것들에게 불멸이란 없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장차 후회하지 않도록 고요한 곳에서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가르침이다. 자, 이 무상에 대한 선인의 가르침이라고 했는데 이 경전이 실린 니까야는 앙구따라 니까야라고 합니다. 앙구따라라는 뜻은 숫자에 대한 어떤 정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중국으로 번역된 증일 아한경이라고 했습니다. 증일이란 뜻은 하나씩 증가되면서 그 숫자별로 정리한다는 뜻이에요. 1, 2, 3, 4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7에 대한 정리입니다. 7가지 주제별로 딱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선인의 가르침은 이제 훌륭하신 분이니까 가르침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인과법을 좀 더 말씀하시죠. 그래서 인과법을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먼저 첫 번째 바라밀은 보시바라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지 않고 보시바라밀을 잘 닦아도 천상계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천상계에 태어나는데 높은 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욕계천에 태어날 수가 있어요. 욕계천에 태어나셔도 굉장히 큰 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욕계천에서 복락을 누린다 하여도 언젠간 떨어지죠. 그래서 욕계천 위에 또 색계천이 있습니다. 색계천은 빛의 세계예요. 빛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수행을 하셔야 돼요. 수행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태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빛의 세계인데 여러분들이 이 빛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어떤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 빛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빛에 집착하면 그 세계에 태어나요. 그 빛에 집착하지 않고 다시 수행을 깊이 하시면 그 다음에 무색계천에 태어납니다. 무색계천은 부처님도 많이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세계인지는 저도 그냥 대략적으로 인식은 하는데 저번 시간에 제가 진리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하고 내 사유로서 말했던 것을 믿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행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색계천 그래도 이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소유천. 처음에는 식무변, 공무변처. 공무변. 그래서 공간이 무한한 거예요. 변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잖아요. 그래서 허공이 무한하다. 그 다음에 식무변처. 의식세계가 무한하다. 의식세계가 무한하다. 그 다음에 무소유처. 아무것도 없다. 무소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상, 비비상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내 표상작용이에요.
인식하는데 어떤 미세한 정보 같은 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같은데 또 약간 의식도 있는 것 같은 걸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상, 그 표상작용도 없지만 비비상, 표상작용이 없다고도 할 수 없는 단계인데, 그거는 뭐 잘못한 말장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까지는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직접. 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언젠간 가요. 저희가 성불학에선 가야 됩니다. 예. 근데 그 단계를 뛰어넘기 위해선 제가 아까 이성욕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부터 뛰어넘어야 돼요. 이성욕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면은 욕계를 못 벗어난다. 욕계. 뭐 큰 스님 설법에 따르면 욕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면욕, 성욕, 그리고 식욕인가 이 세 가지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욕계 중생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있고, 근데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수행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뭐, 여기에서 말씀드렸죠. 무상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선의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참 무상하죠. 뭐, 여러분들 삼국지는 다 아시죠? 삼국지 다 아시죠? 뭐, 삼국지 어릴 때 읽을 때, 제갈량 죽으면서 그 뒤로는 저는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그 어린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 뒤로 재미도 없고, 주인공들이 너무 금방 죽어요. 예. 근데 그 삼국지 시대가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그 조나라의 위나라 그리고 사마이의 진나라입니다. 위진남북조인데 위진남북조가 이렇게 저희 막 삼국지 영웅 시대잖아요. 막 영웅이 나오고 멋있게 나오고 조은 같은 경우는 뭐 남자들 그 어떤 그 협심을 자극하는 그런 아주 멋진 남자입니다. 조은 같은 상산 조자룡해서 그래서 그런데 그분들의 일생이 우리가 그 역사, 세계사 시간에 몇 줄 나오는지 아십니까? 단 2줄 나옵니다. 예. 이렇게 보면 굉장히 허망하죠. 그 영웅당 그 70년 그 동안시대 때부터 그 전란시대 때부터 다시 위나라, 진나라 세워진 그 120년 시대가 단 2줄밖에 안 돼요. 참 허망한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예. 그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위나라를 세웠던 조조 같은 경우, 뭐 여러분들 간웅으로 아시죠? 조조 같은 경우는 정말 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나라가 왜 전국을 통일하지 못했냐면, 서주에서 대학살을 했어요. 30만 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중간에, 좀 약탈을 당해요,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정확히는 양아버지죠. 넷이었으니까 아버지께서. 양아버지가 약탈을 당하니까 그 핑계로 서주를 30만 명을 다 돌육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양민들이 그걸 보고 조조한테 안 가고 누구한테 가는 유비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유비가 힘을 얻게 되는데 그분도 결국 무사한 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의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았다. 그래서 전해오는 야담에 따르면, 조조는 죽을 때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죠. 예, 인가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후한 말부터 불교가 들어왔었는데 그것들을 그 불교의 인가법을 알았던 건 어땠을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잘못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인의 가르침은 여러분들이 영원하지 않다. 선을 행하라 했는데 부처님 여기에 더 말씀하시죠. 왜 선을 행해야 되는가? 선한 이 원인을 심으면 락과 즐거운 과보가 온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인가법을 먼저 믿어야 되는 걸 말씀하셨고, 부처님은. 인가법 여러분 믿으셔야죠. 가끔 불자 중에 인가법을 안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가법을 반드시 믿으셔야 된다. 예. 인가법은 지금 이 생에 있는 경우도 있고, 다음 생에 받는 경우도 있다. 예. 인가법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그러면 인가법에서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누구일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과보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자기가 심었던 씨앗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없어진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가장 의문이 되고 스님들께 많이 여쭤본 질문사항이 무엇인가 하면은 스님 기도하니까 저는 잊었던 것 너무 많이 떠올라요. 하시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그것이 소멸되는 과정이다. 해탈이 되면서 재앙의 씨앗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고통의 씨앗도 내 마음에 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나쁜 짓 하면은 나쁜 짓 하면 뭐예요?
남은 해코지하고 나만 이득되는 걸 나쁜 짓이라고 하죠. 뭐 사기, 도둑질, 살인 뭐 이런 거 다 나쁜 짓이죠. 국가적으로는 정책을 잘못한다든가 자기가 생각한 어떤 편협된 시각으로 정책을 하면은 그것도 잘못된 결과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돼요? 고과, 괴로움이 온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자기가 고통을 받든지 즐거움을 받든지 그때도 순간순간 새로운 또 씨앗을 자기가 심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마음이 계속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심상속입니다. 마음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즐거운 과보를 받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상류층이라 해봅시다. 상류층인데 남을 무시하고 나는 상류야. 너희 이런 무수리 같은 녀석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남을 무시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괴로운 과보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게 되면 원결을 맺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집값을 막 치고 빠진다고 하죠.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 굉장히 큰 돈이 보인 것 같지만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 있는 것이죠. 나쁜 짓 하면은 과보가 이번 생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생에는 기억도 못 하는데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한탄하게 되고 세상을 한탄하게 되면 또 괴로운 과보를 또 씨앗을 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잘못하면 지옥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셨던 게 부처입니다. 그래서 무상하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실 때 인가를 꼭 믿으셔야 된다. 지금 믿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거고 수행하시다 보면 인가가 보입니다. 왜? 내가 과거에 했던 거, 이번 생에 했던 다 기억이 나요. 이제 그것을 뛰어넘으면 전생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쪽 어떤 모 회장보살님 이야기를 자주 했었죠. 기도해서 그 남편과 만난 이야기, 조선 나이기에 있었던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었죠. 차담 시간에. 그런 거 다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인의 이야기로서 인생은 짧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죠. 그래서 젊음을 그래서 어떤 누군가 그런 말 하십니다.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엔 너무 아깝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젊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죠? 언제나 그래서 저희는 핑계댈 때 뭐예요? 내가 좀만 젊었으면. 그래서 20대 때는 내가 10대였으면 그때 고등학교 공부 열심히 할 거. 30대 되면 내가 20대 때 대학교 때 열심히 할 거. 40대 되면 30대부터 뭘 할 걸. 50대 되면 40대 늦었지만 뭐라도 할 걸. 60대 되면 50대에 그래도 아직 좀 힘이 있을 때 뭐라도 할 걸. 그렇게 계속 후회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에서 지금 이 순간만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는 그거예요. 우리 인생은 짧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열심히 살아야 된다. 수행을 하시고 선을 행하라. 선인의 가르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짧은 인생이 의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것은 정말 생각보다는 짧아요. 생각보다 짧아요. 특히 많은 것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제한되죠. 왜냐하면 우리 몸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대 넘어가면은 뭘 시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40대 넘어가서 시도하기 위해서는 20대나 30대에 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50대 때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하지만 그걸 이미 지나간 거 우리 후회하지 말자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 여기서 말씀 안 하셨습니다만 무상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선을 행하라 지금부터. 그래야 좋은 과보를 받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미련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해보고 싶은 경우. 왕이 되고 싶은 경우도 있죠. 그것이 무상하든지 간에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노력을 해라. 좋은 노력이라는 것은 좋은 원인을 심으라는 뜻입니다. 훌륭한 노력을 해라. 집착이 없으면 그 노력의 결과로 어떻게 되냐? 열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장 294쪽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 특징을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외살이 큰 숲에 중각 강당에 계셨다. 그때 마빠자빠띠 고따미 비구니가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부처님, 가르침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 가르침을 듣고 홀로 떨어져서 부지런히 굳건히 열성을 다하여 정진하겠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따미여,
어떤 것을 할 때 그것이 탐욕으로 이끌지, 탐욕을 버림으로 이끌지 않으며, 묶임으로 이끌지, 묶임에서 벗어남으로 이끌지 않으며, 윤회의 축적으로 이끌지, 윤회의 줄임으로 이끌지 않으며, 많은 욕심으로 이끌지, 욕심이 적음으로 이끌지 않으며, 불만족으로 이끌지, 만족으로 이끌지 않으며, 흠으로 이끌지, 떨어져 있음으로 이끌지 않으며, 게으름으로 이끌지, 정지로 이끌지 않으며, 사치스름으로 이끌지, 검소함으로 이끌지 않을 때, 곧담이여 이와 같은 것들은 담마가 아니고 계율이 아니고 스승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어떤 것을 할 때 그것이 탐욕을 버림으로 이끌며, 묶임에서 벗어남으로 이끌며, 윤회의 줄임으로 이끌며, 적은 욕심으로 이끌며, 만족으로 이끌며, 떨어져 있음으로 이끌며, 정진으로 이끌며, 검소함으로 이끌 때 곧다며 이와 같은 것들은 담마이고 계율이고 스승의 가르침이다 라고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마 빠져빠다 곧다며 누구십니까? 이제 어머니 같으신 양모시죠? 네. 네. 어머니는 일주일 만에 몸을 바꾸셨으니까요. 자, 어머니가 태어난 천상기가 도리천이라고도 하고 도솔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 지장경 같은 경우는 마야 부인이 도솔천일 때 태어나셨다고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머니 위해 설법하신 게 지장경입니다. 지장경이에요. 자, 뭐 지나간 상식입니다. 자, 그래서 마하빠자빠지 고따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비군이에요. 그래서 좀 여담입니다만, 부처님이 이제 그 당시 이제 부처님이 성불 하시고 이제 고향에 찾아가신 다음에 부왕이 아마 몸을 바꾸셨나 그래요. 입적하셨는데 몸을 바꾸셨는데, 근데 고따미도 이제 출가를 하시죠. 자기 비군이 데리고.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이 거절하시죠. 예, 허락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아나다 주자님이 이제 관청에서 다시 출가가 되셨죠. 네. 자, 여기까지는 아시죠? 네.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아, 예, 지금 기억 안 나시면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 불자들께 이런 걸 말씀드려야 이게 진짜 부처님이 살아계셨다는 걸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때 거절했던 이유는 여자분들이 출가를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뭐 지금 같지가 않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보다. 지금 저도 군대 있을 때 왔지만 여군들 같은 경우는 뭔가 많은 걸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남자와 다르기 때문에. 화장실도 좀 다르게 써야 되고, 그죠? 뭐, 그리고 좀 지켜줘야 되고, 뭐 예전에는 치안이 너무 안 좋으니까 뭐 지켜주다면 근데 스님들이 수행을 못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한 마지막으로 사회 인식 때문에 그래요. 사회 인식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자가 뭐 예전 20년 전까지만 여자가 사회 활동하는 거 굉장히 싫어했던 남자분들이 계셨어요. 그죠? 굉장히 싫어. 정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하면서. 예, 운전도 못하게 했죠. 한국에서도 그랬는데 하물며 2,500년째 인도라는 것은 제가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도는 여자는 뭐 영혼이 없다고 했었어요. 아트만이 없다. 불성이 없다.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걸 말했던 게 인도였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출가를 허락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허락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출가를 허락하면 교단이 붕괴될 수가 있어요. 주위에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허락 안 하셨는데 아나는 전자님 덕분에 출가가 됐죠. 자, 제가 얘기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곧다미 전자님이 출가를 하셨는데 그래서 부처님께 출가를 허락해서 출가를 했는데 이게 무슨 사정 때문에 곧다미 존자님께서는 계율을 좀 늦게 받았어요. 근데 좀 이게 자기가 그래서 서열이 늦어졌어. 계율을 받는 순서대로 순서가 이제 마지가 되고 뭐 둘째가 되고 하는데 그때 곧다미 존자님이 6번째인가 7번째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좀 억울한 거야, 자기는. 내가 첫째인데 왜 내가 첫째가 아니냐.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해 드려서 부처님이 곧다미가 첫째라고 말을 해줘가지고 이게 서열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부처님. 네. 그래서 곧다미 존자님이 처음엔 그러셨지만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곧다미 존자님께서 부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이걸 물어보시죠. 제가 오늘 왜 이걸 읽었냐면 여러분 수행하실 때 제가 저번 시간에 굉장히 허심탄회하게라고 말씀드렸었죠. 자기 자신 솔직하게 바라보셔야 되고 그걸 보면서 이것이 내 마음 먹은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보셔야 돼요. 자, 대표적으로 요새 주식을 봅시다. 주식 투자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핸드폰을 손에 놓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등락에 따라서 막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특히 요새는 재테크로서 부동산은 이제 묶였고 주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삼성전자, 뭐 저는 알고 싶지 않지만 뉴스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삼성전자 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등락에 따라서 마음이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그것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은 묶임에 당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묶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행동한 것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주식을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자, 주식을 투기의 목적에 정말 투자할 거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행하실 때는, 기도하실 때는. 아니면 아예 내버려 두든가.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가 이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수행하실 때는 백선 선생님 수행법이 참 간결하면서 쉬워요. 다 바쳐라. 다 바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을 다 바라봐야 됩니다. 숨기시면 안 돼요. 스님들한테는 숨겨도 돼요. 근데 내 마음의 자성 청정심에 숨기면 안 돼요. 조견한다고 하죠. 비춰본다. 내 마음을 비춰볼 때 어느 부분 자기의 영린이 있습니다. 영린 아시죠? 자기의 컴플렉스라고, 요새 이제 컴플렉스라고 하죠. 컴플렉스가 있으면 거기에 후라시를 아예 비추지 않습니다. 그냥 묻어두려고 해요. 근데 묻어둡니까? 내 마음이 묻어주지가 않죠. 완전히 허공 같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비석처럼 세워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깨부시기 위해서는 내가 비춰야 돼.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비추지 않으면 고통이 있다는 아는데도 지금 이 순간 그걸 꺼내는 순간 내 어떤 영린이기 때문에 아예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영린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다시 바꿔야 되죠.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숨기지 않고 내 마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비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윤회의 축적으로 이끄는 거다. 그것이 새로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윤회를 축적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그건 잘못됐다. 내 기준으로 이것은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 왜? 내 명예욕과 내 자존심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이 그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들어가요 또. 명예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회의 축적으로 이끄는데 윤회의 축적으로 이끈다는 걸 아예 무시하죠. 여러분들은 스님들한테 숨겨도 돼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실 땐 꼭 솔직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시죠? 뭐 사회생활 하셨던 분들은 굳이 솔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하면 사회적으로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기 자성 청정심으로는 보셔야 돼요. 숨기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이면서 바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종자가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원인이 다음 생에 과보를 받을 그것을 줄여줍니다. 줄여준다는 것은 받긴 받되 아주 약하게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살인을 저지른 죄수도 참회 기도를 통해서 그 살인을 당했던 그분께서 뭐 3년 지나서인가 꿈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용서한다고 하면서. 그게 바로 다음 생에 인과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행동했을 때, 나한테 이득이가, 내가 이것에 묶이게 될 것인가, 아니면 윤회로 이끄는 것인가, 아니면 나와 남을 피해를 줄 것인가,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그것이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특히 열반을 향하는 것이라면 과감히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반마이고, 게으리고, 스승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명심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 특히 저희 절에서는 여러분들께 백성옥 선생님이랑 그 큰 스님, 택벌 가르침을 말씀드리죠.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 숨기지 않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큰 스님 가르침에 두두물물 계유불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리방편의 마지막에 보면은 미타의 일대행상으로 사유관찰할지니라 라고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 처음에 명상하실 때 제가 지도를 해서 명상했잖아요. 일체가 뭐예요? 허공 같고 허공 같지만 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그죠? 다 아주 깨끗한 물에 금색 광명이 충만한 거죠. 근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유정, 무정을 다 중생들을 만들죠. 삼라만사 만드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내 마음이다. 예.
자, 청하불교대학 들으시면 다 아시죠? 네. 심즉불, 내 마음이 부처죠. 그래서 내 마음이 부처인데 번뇌도 그럼 부처겠죠. 번뇌도 부처이기 때문에 숨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번뇌마저 부처예요. 근데 부처라고 해서 그것을 막 이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부처지만 자유로워하지라는 뜻이에요. 번뇌 즉 볼이지만 그걸 집착하면 또 번뇌가 또 번뇌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고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하시면 자유로워하신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플렉스마저도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리방편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미타의 일대행상으로 사회관찰진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행하실 때는 숨기지 마시라. 내 자성청정심, 매일 자성청정심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자성청정심 귀의하지 않으면 다시 이분법으로 빠지게 되고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게으름, 어떤 윤회의 축적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부처에게 바친다는 생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